자, 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9장 말씀에 보면 성막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완성. 근데 35장에 보면 35장 1절에 보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누구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아주 지혜로운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지혜롭다. 그래서 이 36장에 나오죠.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응? 여러분 36장 1절, 35장이 아니고 36장 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뭘 잘하니까 뭘 해야 되고, 나는 뭘 하고 싶으니까 뭘 해야 되고. 아니,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지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두 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분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원래 뭐 손재주가 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참 신기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재주 있으면 좀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가수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많지요. 뭐 TV 프로그램 보니까 가수들 무명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세상에 노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모두가 가수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 누가 가수가 되냐면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가수가 돼. 노래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 그 노래를 하는데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듯한 목소리의 그 톤이나 막 멋진 소리는 아닌데 좀 뭐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쥐락 펴락 쥐락 펴락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좋았다 슬펐다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봉사자들은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늘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론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마지막 절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축복했고 42절에 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만일 사람에 모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들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우글우글 모여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만 우글우글 모여 있고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돈 또 어마어마 많아. 돈이 수도 없이 많아. 왜? 부자들이 오니까 막 돈이 쌓여 넘쳐나.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런데 결국 교회가 아니고
인간 공동체에 불과한 거지. 사람 냄새가 펄펄 나요. 성막에는 누구 향이 나냐면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성막을 세워나가고 그 기구들을 만들 때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지었거든요.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아니 나는 이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손재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요. 배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 강에 띄워야 되는데 이 서로 막 하면 배가 저 산 위로 가요. 배에 바퀴를 붙여버려요. 배에다. 결론이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목적한 것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두 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죠, 목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라 하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재주가 있고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때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실패하는 길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막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빠져요. 많은 영혼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연말 되고 이제 그 수능 일정이, 수능 날이 다가오니까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기도원하고 절로 몰린대. 애 이름 봉투에 써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에 붙게 하옵소서. 그럼 앞에 강사가 막 봉투 읽어주지요. 읽어줘. 어느 대학에 합격을 절에가도 있고 기도원가도 있고 지금 수두룩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고3이 있나? 고3 없잖아. 네? 유정원 고3 있네. 근데 유정원 고3 엄마는 기도원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지. 네? 올라가 봤자 별 영향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애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냐 안 믿냐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고 그냥 신앙을 조금 가지는 것,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안 되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화가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거지.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그만 가져오시오. 교회에 돈 쌓이면 썩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썩어요. 왜냐하면 그 돈에 군침 삼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목사도 이번에 저 돈 많이 쌓였는데 사례 좀 올려주시고 그러시오. 돈 하나다 보면 교회가 돌아버려요.
진짜 돌아. 자꾸 살려고 하고, 자꾸 키우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라고 하니까 교회 건축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교회 건축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아니, 이게 교회 건축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왜 세상이 돈 하면서 돌아갑니까? 돈이 목적이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을,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돈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24시간 일하는 사람, 가족관계, 자식들이 커나가는지 어떤지 죽어라고 돈 벌다 보니까 애가 커가지고 결혼할 때가 된 거야. 가족의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그 가족을 연결하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돈만 잡는 거지. 그렇다고 100명이 쫓아가서 다 잡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 잡았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죠. 그만 가져오시오. 그만 가져오시오. 재료가 넉넉하니까 그만 가져오시오. 그만 가져오시오. 선포해요.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36장으로부터 쭉 오늘 이 9장까지 말씀 보면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이 정교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등잔이나 뭐에 하나씩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3장만 가지고도 한 1년치 설교 분량이 나와요. 뭐 하나에 뭔 뜻이 있고 뭔 뜻이 있고, 저기 가면 갈릴리 교회라고 거기서 지어놓은 성막 축소 모형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갔다 오고 안 가. 왜 안 가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성막처럼 얘기해.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진짜 성막처럼 여겨. 진짜 안에 가서 뭔 얘기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경건해야 돼. 왜? 성막을 지어놨으니까. 성막 없잖아요. 모형.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변기가 탁 있잖아요. 가서 오줌 싸면 큰일 나요. 그 밑에 호스 연결이 안 돼 있어. 응? 야, 연결됐다고 가서 뭐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봐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야. 그 밑에 파이프가 하수구로 안 빠져. 모델하우스는 모양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벽체 뜯고 하는 거 보면 다 벤이 아파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 때문에 경건해야 되고, 이렇게 조용해야 되고, 이야기도 못하고 누군가의 말만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막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일 뿐만 아니고 그 백성들을 만나실 자리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막에 불과한 거야. 그냥 천막이야. 그냥 텐트라니까. 성막에 이 기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거기 뭐 성막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죄인 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그 죄를 가리우는 상징적인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영원한 길이 아니고 일회성.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끌고 와서 또 죽이고 또 해야 돼. 근데 이게 누구에게까지 해당되냐면 대제사장에까지 해당돼요. 대제사장은 더 무서워. 짐짓,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의 죄를 범했는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어요. 그냥 죽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해 주지 않으셔요. 이게 성막의 기능이 뭐 죄 지은 자가 부들부들 떨라고 만든 게 아니고 죄인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이런 기구들,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신성해지고 건물이 신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 교회 건물 자체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뭐 어느 교단 보면 성전이라 불러요. 성전. 어디 성전? 제가 볼 때는 어디 대리점 이거야. 네? 막 지성전 있잖아요. 지성전. 뭐 어디 무슨 동에 무슨 교회 지성전이라고 부르던데, 그리고 자기네는 성전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체인 대리점. 그게 교회가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굳이 그러면 성경에 교회가 무엇으로 불리웠느냐 굳이 이야기한다면 회당이에요. 회당.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여기는 피 흘리는 제사가 있는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제사장은 누구냐면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야. 그런데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사가 어떻게 레위 자손이 돼? 레위 자손 아니거든요. 경주 김씨, 이 죄 많은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은혜 받아서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겠어요? 머리 색깔만 봐도 딱 아니구만. 콧날만 봐도 아니잖아. 유대인들 콧날 봤어요? 이렇게 자로 재면 이만큼 튀어나와야 돼요. 삼각형 무슨 뿔자를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유대인 없어요. 12지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룰 수도 없고 성막도 이룰 수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교회 이 건물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거룩하냐? 누구겠어요? 누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가느냐? 그거지요. 응?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 뭘로 만들었다고? MDF. 응? MDF예요. MDF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이걸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응? 프랑스의 무슨 장인이 만든 게 아니야. 기독백화점에서 오더를 넣으면 저 구석에 있는 목공소 조그만 데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신 분도 만들 수 있고요.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만들 수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어요. 손재주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이 강대상도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과 이 기구들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나가느냐? 여러분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교회를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 세속화돼요. 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그대로 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제들, 신부들이 면죄부를 써가지고 팔아먹어. 어느 교회 들어보니까 회개 헌금이 있더라고. 회개 헌금.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헌금을 해. 회개 헌금. 면죄부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모습들이 중세에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없을까? 아니에요. 은연중에 들어와서 그것을 마치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지. 넘어가. 여러분, 막 찬양단, 막 어마어마한 찬양단들 들어보면 그 소리가 엄청나요. 뭐 1000명, 2000명, 뭐 몇백 명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막 어쩔 줄 몰라. 뭐 눈물도 나고 막 콧물도 나고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 한동안 떴던 가수 이름이 임영웅인가? 그 사람이 노래하니까 옆에서 그 아줌마들이 막 눈물 수고를 울더라고. 막.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울어. 그 노래 소리가 그의 감정을 움직인 거지. 응? 바람피던 남편 때문에 고생하던 생각나고 응? 막 눈물을 쩔쩔 흘리고.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움직이는 찬양대나 뭐 이런 거라면 임영웅이나 찬양대나 별 다를 게 없는 거지.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찬양을 멋지게 하는 성가대가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노래. 이미 모세가 저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것은 찬송도 아니고 싸움의 승전가도 아니고 그냥 노래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궤를, 이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가지고 이 귀한 거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야지 하고 내려오는데 막 노래소리 들리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아론이 금붙이 다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뛰어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 뭔가 하나 빠진 거지. 하나님이 없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 없어요. 예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 볼 일이 없는 거지.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하는데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야. 헌금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고 믿음 있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고 믿음 있는 백성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백성 때문에. 그래도 헌금은 좀 해. 사례를 못 봤잖아. 계속 받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헌금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는 마. 누구를 위해서? 불쌍해지잖아. 제가 불쌍해지잖아. 사례는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할 건 하라고.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지. 왜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그 안에 수도 없는 기구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막 이 설교들을 듣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많은 기구들에 무슨 뜻이 있는지 설교한 사람도 잘 모를 거야. 책으로 보고 하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잘 까먹고.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전체를 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성막을 보면. 네? 하나님. 또 하나님만 생각해요? 죄인. 이 하나님과 죄인이 없는 성막은 필요 없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제사가 있다면 그 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있죠? 응?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백성을 구원할 만한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헛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이게 없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임재하시고 아무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그저 제사장만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 자리가 돼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죄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지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져야 돼요. 목이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것.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이 과정이 없으면 교회는 사람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모아서 목사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해요. 왜? 자기 구역 안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와서 굽신굽신해요. 언제? 선거철만 되면. 그걸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또 뭔가를 싹 만들어내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지. 이거 불법인데요. 제가 정법 만들어 드릴까 돈 얼마 주시오.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거 당하기도 하고. 또 별별 일들이 많이 있지. 결국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요. 죄인이 그대로 죄인체로 살아가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질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정말로 변화의 과정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네? 부자 한 명이 들어오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죄인이 들어와야 돼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온 과정들, 자신의 죄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요? 응?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만 하면 막 이제 꺼이꺼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한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의 감정들이 말끔히 사라져버리고 언젠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변해 있는 거야. 어떻게? 딱딱한 심령으로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소위 기독교인인데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은 이래야 돼. 자기 방패가 딱 앞에 철판이 있고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랑말랑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콱 찌르면 아야 하면서 엎드러져야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이 쌓아놓은 입고 있는 이 갑옷 같은 우리의 고집들을 좀 꺾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이런 찬양도 나와야 되지요. 이런 찬양 나와야 돼. 뭐 조수미 같은 뭐 이런 노래 잘하는 이런 가수들이 하는 멋진 노래 말고 울다가 웃다가 꺼이꺼이 대다가 눈물로 콧물 범벅이 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도 나와야 돼요.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멋진 교회가 돼가는 거죠. 기구가 좋다고 해서 멋진 성막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성막이 멋진 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월곶 중앙교회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면서 이 월곶 중앙교회를 멋진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훈련 엄청 많잖아요. 아니,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훈련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훈련 잘해요. 훈련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경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도 성경 암송 잘 못해요. 바보 천치인가 봐. 성경 암송 잘 안 돼. 알기는 아는데 몇 장 몇 절인지 잘 몰라.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잖아. 멍청이는 아니잖아. 그걸 외우는 것보다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천절 만절 외우면 뭐합니까? 심장이 딱딱한데, 심령이 영혼이 딱딱한데, 그 많은 말씀을 아는데 티끌만큼의 변화도 없고 아는 것만 지식만 가득 찼는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단 한 절의 말씀에도 모든 인생을 엎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겪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결론 마지막 42절과 43절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막 성경을 이리저리 막 설교를 찾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성막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여기에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축복 좋아하지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면 여러분 좋아하잖아. 이거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축복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야. 막 부자 되라고 축복한 게 아니고 병 나으라고 축복한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이 나팔처럼 커져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나중에 이루어질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으로 축복한 거야. 이게 제일 큰 복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토야, 오토. 저절로 가야 돼. 교인이 아니야. 절에 있을 사람이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보다 더 큰 복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큰 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더 큰 복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천국 백성 된 것,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없어요. 모세의 축복은 이거지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더 큰 나라를 이루고, 지금 성막은요, 눈에 보이는 작은 막에 불과해요. 이 성막에 불과해요. 작은 천막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나라는 실제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땅덩어리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상징적인 모델 하우스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존재하는 그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우편, 좌편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에 비유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살아있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날이 올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려고 심판의 날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육신을 입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그 나라에 먼저 가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다면 이제 그것이 점점 확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안 믿겨요? 아무 말들 안 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도마가 와서 예수님 손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번 만져보고 도마는 역사 내내 의심 많은 도마가 돼버려요. 한 번 만져보고. 그런데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어디서 만났다 그러는데 뻥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났으면 이미 재림하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뒤로 걸어가고 계셨다. 전설의 고향 찍어? 뻥치지 말라 그래요. 본 적 없어요. 꿈에서 봤다고? 꿈이야 그거는. 본인의 꿈일 뿐이고 그게 꿈이 멋지면 혼자 알고 말아야지. 그걸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 꿈은 꿈이요. 누가 그랬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어느 저스가 가면서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러지. 예수님 만났다면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요. 그 나라를 소유해야 확실해. 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
이제 못 들겠지. 아니야. 그건 헛것 본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아무리 생생한 꿈일지라도, 아무리 막 진짜 생생한 꿈이어도 그거는 뭐라고요? 꿈은 꿈이야. 요셉의 꿈이나 이런 거하고 우리가 꾸는 꿈은 달라요. 어떤 때 정말 은혜로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죠, 실제로. 그러나 그것은 성경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나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좀 힘을 북돋아 주려고 보여주신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말아야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려는 생각은 애당초 집어쳐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 월곶 중앙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 막 뚱땅거리고 뭘 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테리어 아니라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언젠가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80억 들여 지었어요. 80억 들여 지었대. 액수를 이야기하면서 80억 들여 지은 교회. 뭔 상관 있어? 80원짜리든 80억짜리든 교회는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따져요? 영혼의 가치를 값으로 어떻게 따집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이셨는데, 그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값을 매기면 안 돼요. 값을 매기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몇 명이냐 물어봐요.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러네. 혜인이한테 전에 전화하면서 내가 니네 교회 몇 명이냐 물어본 것 같은데 미안하다 혜인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있다길래 물어본 거지. 별다른 뜻도 없었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몇 명이냐에 기죽으면 안 돼요. 몇 명이냐에 기죽지 말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에 기죽으세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여기 이걸로 기죽어야 돼. 상대방이 막 우리 교회 사람 많아 자랑할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에 기죽어야 돼.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걸로 쪽팔려야 돼. 하나님 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사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좀 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우리 정문식 집사님, 우리 홍일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가정이 될 겁니다. 은혜로운 가정 이루십시오. 우리 범인 형제 은혜로운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혜인이가 말 안 들어도 은혜롭게 잘 타일러서 근데 말 안 듣게 생기지는 않았어. 오빠가 좋아가지고 막 얼굴 막 뜯어먹을 것처럼 쳐다보는데 좋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우리 사랑 집사님, 경덕 집사님 은혜로운 가정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잘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들이. 교회의 최소 단위는 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이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들 깨부시잖아요.
가정들 깨부셔요. 아침 드라마 보면 어디선가 있는 이야기들이야. 없는 이야기 아니야. 뭐 1970년대, 80년대도 그랬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신성일 나오고 엄앵란 나오고 앵란이 뭐 이런 성일씨 뭐 이 막장들을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이 가정들을 점점 깨부시기 시작해. 누가?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들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십시오. 거기에 이 세상을 대적해서 이길 힘이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자,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리가 떨려 힘들어.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살펴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해하고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받은 큰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